나와요? 이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먼저 정혼을 해서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결혼한 거지만 1년 동안은 부부 생활을 못하게 돼 있다. 친정으로 가시다가 1년 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오늘날 같이 게이 따위도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물어 언제 올지 모른다 말이에요. 1년쯤 되면 오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른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으라. 왜? 밤에 신랑이 찾아오니까. 전기불이 없어서 내가 약혼한 그 여자 맞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부가 이걸 이렇게 비춰줘야 된다 이 말. 자기가.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는데 잠자고 있다가 다 같이 잠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밤새라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열처녀가. 근데 다른 게 뭐예요? 기름을 미리 준비한 5처녀는 가시코이, 이 가시코이 뭐예요? 이 무스메 다찌는 별도의 병에다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불을 켜서 내가 당신하고 약혼한 그 신부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자신을 비추라 이 말이야. 자신을 비추기 위해서 내가 신부임을 주님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름을 준비하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새벽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신랑이 왔는데 당신 누구지? 기름이 없어. 제발 그렇지 않길 축원합니다. 농으로 듣지 마세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정결하라 그랬어요. 깨끗한 옷을 입어라.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 특히 이제 신약의 27권 중에서 22권에 해당하는 서신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으라고 계시록에서 얘기합니다. 19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게 뭐예요? 깨끗한 행실을 해라 하는 의미다. 행실이 옳아야 된다는 것이. 자, 그래서 믿었으면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하는 것, 옳은 행실을 가지라, 바른 삶을 살고 그야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은 깨끗한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 이 육체에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이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으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죽고 나면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내 영을 싹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너희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은 죽은 자들을 다 일으켜서 그 위에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깨끗한 몸을, 행실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준비해라. 그래야지 이게 더럽게 살았으면 이 더러운 몸에다가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 거룩한 몸을 입혀주실래다가 아유 이렇게 더러워서 이걸 어디다 어떻게 입힐까? 옷이 더 더러워지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제일 필요한 옷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은사를 행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대로 우리 거듭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옷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옷을 관리한다. 옷이 행실이라고 했다. 더러워졌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더러워졌다. 자기 행실이 깨끗이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죄 졌으면 너희가 옷이 깨끗하지 못하면 지금부터 회개하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준 거다. 끝날이 가까웠다. 이미 징조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 때가 가까웠으면 알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옷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벗겨졌으면 어떡하냐? 옷이 아예 없다.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8절에는 사 입어라 그래. 사 입어라. 사서 입어라. 여러분 열천의 비유에서도 기름이 없으면 너가 시장에 가서 빨리 사라 그랬어요. 사라는 게 뭐예요? 사라는 말이 뭐예요? 거저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사라. 기름을 사라. 그러니까 뭐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 기름을 얻어야지. 누가 그냥 주는 거 아니다. 기름은 절대로. 그래서 이 새벽 기도 힘들지만 기도할 때에 기름이 부어주는 것이지 이건 누가 꽂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계속 사입어라. 네가 없으면 사입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처음 구원은 거저주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습니다. 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뭐예요? 여러분이 깨끗한 행실을 가진 이것은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주의 몸 된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게 필요하다.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내 수고 같다는 거 이것이 사 입는다는 말이에요. 사 입는다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편의점 가서 알바라도 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야 사잖아. 그게 고통이죠. 노동이죠. 노동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하지 않고는 공짜로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막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여러분 거듭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거듭나는 것이 그냥 조금씩 요만큼씩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변화가 아니라 트랜스폼이다.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변혁이에요. 완전히 나는 죽고 내 옛날 모습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계속 강조합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원래 이런 사람 죽으라 이 말이에요. 원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지. 원래 이런 사람은 죽어야 돼. 이게 바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정말로 새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헌 옷 입고 자꾸 이걸 강조하지 마세요. 이거 잘났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게 진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달라지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막 말했는데 달라지고 내 행동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거칠고 막 안 좋게 살았지만 이제는 온유한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막 화를 팍팍 내던 사람이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계시록을 준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중요한 것은 지금 보세요. 이제 마지막 날이 왔다는 얘기는 가까웠다는 얘기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우주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일에 일주일 동안 일어날 일이다. 이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게 뭐 7년인지 몇십 년, 몇백 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자, 이 기간 중에 일어날 일이 재림의 때가 언제냐? 여러분 재림의 때가 언제냐에 대해서는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날짜 맞추려고 하지 말라. 이게 못을 확 박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날짜 맞추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뭐랬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리라.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따라가는 그 어리석은 성도 크리스찬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성경 구절만 보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거짓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왜 쫓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쫓아간 사람들은 너무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을 배워보질 못해서 그래. 주일날 설교만 들었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배웠을 때 분명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이단이고 뭐가 진리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날짜 절대 맞추려 하지 말라. 언제 오는 거는 모른다. 모르는 게 축복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안 가르쳐줘. 그런 거예요. 그건 안 가르쳐줘. 왜? 알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 후에 올게. 그러면 6일 동안은 잘 됐다. 내 마음대로 뭐 하고 뭐
나쁜 짓 다 하고 마지막 날 그냥 회개합니다. 주여 통곡하면서 회개. 이럴까봐. 근데 그렇게라도 하면 좋은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살다가 탁 온다, 일주일 만에 온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하루 더 늦게 오신다. 그럼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안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나 안 가르쳐 줘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게 하려고 여러분이.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날짜를 안 가르쳐 준다. 자, 그러면 끝날은 언젠가 재림의 때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날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봐야 될 징조, 인심판이 시작됐다. 지금 뭐 쓰나미가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재난의 징조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은 언제냐? 선교의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왜? 자, 마태복음 24장 6절 이거 함께 있습니다. 14절 두 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날은 언제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끝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날을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와 주님 보러 그냥 오시라고 말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이 끝날은 오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고통받는 세상이 그냥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 그래? 주님 왜 이렇게 악한 세상 그냥 두십니까? 그냥 두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사명자라는 얘기를 계시록에 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무리는 사명자다. 결국은 이 계시록은 결국 보니까 뭡니까?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메시지가 급하다, 빨리 해라. 빨리 하지 않으면 다들 망한다 이 말이죠. 다들 고통당하고 그냥 끝나버린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 빨리 일어나서 깨어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언제까지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게 언제냐? 그러면 뭐 100%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을 때까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100%가 다 예수 믿지 못해요.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이방인이 얼마큼 구원받아야, 예를 들어서 일본인들의 중에서 뭐 80%가 구원받아야 그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도록 너희는 뛰어라. 그냥 있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를 이 땅으로 이곳으로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지들끼리 뭐 분열하고 쌈박질하고 말이야, 뭐 재정 때문에 싸우고 무슨 뭐 스캔들 때문에 싸우고 말이지, 분열하고, 제발 이런 거 하지 말고 깨어서 진리를 전하라고.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되라고. 자,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자, 로마 11장 25절에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자, 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주님은 말합니다. 이 비밀이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못 믿고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여기서는 요 얘기만 써놨지만 유대인들이 반드시 예수 믿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날에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들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자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뭘 보고 아느냐? 무화과나무를 보면 안다. 이 무화과나무에서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그 무화과나무라고 그러세요. 그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 그냥 뭐 일반적인 무화과나무가 아니에요. 그 무화과나무, 저주받고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잎사귀를 내고 회복된 것을 보거든 내가 오는 날이 가까운 줄 알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는 뭡니까? 이 그 무화과나무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뭐 일본의 국화가 사쿠라고 한국이 무궁화라면 이스라엘 국회가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았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 저주받았던 말라버렸던 그 나무가 회복되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줄 알라.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실제로 지금 회복시킨 것이 육적인 회복은 겉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풍지박산이 났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로마에 대항하다가 유다가 뭐 완전히 멸망해서 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1948년, 약 2000년이 지난 후에 2차 대전 후에 영국 외상 발포아라는 사람의 선언에 의해서 지금의 가나안 땅,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받고 있던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2000년 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한 지 2000년 만에 그 땅으로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영국 외상에 따르지만 결국은 뭐야?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에 의해서 미국과 영국이 지금 주도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시 보내서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회복이 돼서 1948년 5월 14일 날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탄생한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회복이죠.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보통 6월, 8월경에 여름에 수확하는데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설교를 했는데 제가 동경에 설교한 게 아니라 오사카에 설교했나요? 무화과는요, 무화과, 꽃이 없이 열매가 맺는 거예요. 다 모든 나무는 꽃이 있어서 열매가 맺어요. 근데 꽃이 안 보이면, 없는 건 아닌데, 꽃이 있는데, 열매 속에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여러분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막 그 안에 이게 열매 안에 있는 그게 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꽃이 없는 열매라고 하지만 꽃이 안에, 과일 속에 들어가 있는 열매. 그런데 이 무화과는 잎사귀가 이렇게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이미 그 안에 벌써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잎사귀만 풍성한데 이 열매가 맺혀 있지 않은 거를 예수님이 저주한 거잖아요. 그래서 잎사귀만 풍성한 나무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는 자라는데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열매가 없는 사람, 이것을 무화과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 저주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 무화과 이스라엘이 그 저주받았던 이스라엘 무화과나무가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거기서도 열매가 맺히는 걸 보거든 내가 가까이 왔는 줄을 알라,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은 회복된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된다. 그게 영적 회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어서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 몇백만이 학살당하고 고통받았지만,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감람나무예요, 똘감람나무예요? 우리는 똘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 이방인, 저와 여러분 돌이다, 가짜다. 진짜 감람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결국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든 게 누구예요? 결국 12사도와 바울과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나왔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으시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똘감람나무인데, 특별히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지가 무슨 참감람나무인 척하고
이스라엘은 불쌍히 여기고, 그러나 지금은 물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지만 그 돌감남, 우리가 돌감남나무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겁니다. 그들은 진짜 감남나무.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들을 희생시켰다. 참 감남나무를 희생시켰다. 참 감남나무는 자기 자식들을, 친자식을 희생시키는데 설마 차마 너희들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런데 너무 잘난 척하지 말라.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난 척하지 말라. 결국은 그래서 뭡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못 믿지만 들어오면 그때는 뭐예요? 거꾸로 모든 나무가 회복되면 이방인의 묻힌 그때는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회복하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이방인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너희는 뛰어라.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경주하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 하시르베키 하시르베키 미치요, 하시리 오에루요. 그 달려야 할 그 경주를 다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무화과 열매가 익어야 주님이 오신다. 이게 아가서 2장 13절이에요. 아가서 2장, 우리 이제 9월 달에 다시 개강하면 제가 먼저 아가서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아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익게 되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 그때 오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급한데,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4만 4천 명이다. 이 14만 4천이라는 말이 뭐예요? 144라는 뜻이 뭡니까? 12 곱하기 10이잖아요. 12 곱하기 10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여기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거기 이제 작은 책은 아까 계시록 얘기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먹고 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맨 밑에 있는 11장에 나온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 14만 4천 명과 이 두 증인은 이제 같은 얘기인데, 이 두 증인이라는 얘기를 보기 위해서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자, 계시록 1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채다. 두 증인이 뭐라고요?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 아까 감람나무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뭐래? 감람나무가 두 개 있다.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건 유대인이고, 저와 여러분은 똘 감람나무, 가짜 감람나무. 네, 너무 잘난 척하는 감람나무다. 그러니까 뭐 이 두 나무에서 택함 받은 종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고, 이 두 증인은 결국 뭡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서 택함 받은 종들이 나와서,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뭐래요? 결국 참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12 곱하기 10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와 우리 이방인의 12지파를 상징적으로 얘기해서 12 곱하기 10이 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 14만 4천이라는 거 구체적인 숫자 가지고 뭐 이단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웃기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두 감람나무.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사의 복숭아가 그것이 선악과라 그래가지고 떠들던 그 박태선 장로교 전도관. 그 전도관에서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제가 어릴 때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는 막 찬양을 들었어요. 감람나무 오셨네, 감람나무 오셨네. 그랬어요. 그 감람나무가 박태선 장로란 얘기예요. 이 두 증인이라는 얘기인데, 그 감람나무가 그 박태선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감람나무가 뭐예요 도대체? 참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는 참감나무와 돌감람나무,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서 택한 종들이다. 그래서 14만 4천의 무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인을 가진 자다. 어린 양의 인이라는 게 여러분 천사가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여기다가 오늘 지금 감옥막 여기다 도장 쾅쾅 찍어주나요? 여기다가? 뭐 어떤 술집 가면 여기다 도장 찍어두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 제일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죠? 666이라는 표가 뭐냐? 이거 갖고 질문하는 사람 참 많아. 그래갖고 베리칩이다. 옛날에는요 10년 전에 여러분 666에 대한 기독교사가 어떻게 달라진 줄 알아요? 해석이? 10년 전만 해도 666이 이 슈퍼마켓에 가면 이 바코드 뭐 탁탁 찍는 거 이게 666이다 그래서. 그래서 크리스찬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예요. 오늘날은 666이 뭐라고 그래요? 베리칩이다. 미국에서 뭐 이 생체 인식하는 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이제 가서 뭐 계산도 하고 뭐 크레딧 카드도 쓰고 하는 그거. 그래서 그거 하면 절대 안 돼. 이게 뭐 666이다.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인도 마찬가지지만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멸망한다 보니까 이 짐승의 표를 마치 뭐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 보이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인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 양,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기다가 어린 양의 양을 여기다 한 마리 이렇게 그려줍니까? 여기다? 그냥 보면 알아. 어린 양의 인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인이 나타나잖아. 그거란 말이에요. 666은 뭐야? 짐승의 표. 탁 보면 아우 저 짐승 같은 사람 그거예요. 바로. 저 짐승 같은 뭐 하는 거 그거라고. 그게 짐승의 표예요. 666.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정욕, 육의 성욕, 물에 대한 뭐 돈에 대한 막 이 욕구로 가득한 이게 바로 666이 그냥 나타나 있잖아 거기에.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게 무슨 뭐 바코드니 뭐 베리칩이니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거 보지 말라.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분명히 깨어있으라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날마다 먹고 기도하고 달란트는 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양으로 분류돼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나눠주는 자, 남이 목마르고 배고파하는데 못 본 척하는 자, 주님이 너는 이를 갈고 뭐야? 이 밖에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두 증인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증인은 뭐예요? 부활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고 사명받은 자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두 증인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보러 다 순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순교할 각오까지 다 하라. 왜요? 그야말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그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단지 외치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다, 선교하는 것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선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버지여 축복 우리의 사명받은 두 증인으로서 14만 4천의 무리로서 영원토록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수 치기 전에